안녕하십니까, 신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논문으로 설교하기 우리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허상민 교수님께서 쓰신 예수와 청년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와 청년과의 관계 연구에 관한 이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설교는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혹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논문이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시각이 이미 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들에서 이 청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돌아간 부자 청년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설교들 유튜브 같은데 설교들 찾아보시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또 뭐 게시판 같은데 설교 원고가 전체가 올려져 있는 그런 거 보시면 대부분 그 마가복음 이 10장 17절에서 24절에 관한 본문을 돌아간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신 그런 설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미 한국 교회는 이렇게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따르라는 요청을 거부한 부정적인 인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 본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청년의 말에 예수님은 그가 완벽하게 율법 준수를 행한 태도를 위선이나 오만으로 판단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입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에게 하나님의 행위와 청년에게 자신의 그 행위와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한 반감심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가 의지한 인간의 행위의 한계를 알려주시고 그가 지금 삶의 가치관,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이 삶의 가치관, 율법에 의지한 행위에 의지한 이 삶의 가치관을 질책하시는 장면으로 보통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완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다주는 바로 단어가 바로 10장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사, 이 아가파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다른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다라는,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만요 이 아가파오가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그냥 이렇게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도요 18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사랑하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정말로 다음 세대인 이 청년 네아니스코스거든요. 이 청년이라는 말에 오늘 사실 본문에는 이 청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평행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청년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청년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는 그 헬라어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청년을 사랑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정말로 예수님은 이 청년인 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제자의 길로서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음 세대인 이 청년이 다가오심을요 진정으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은 청년이 모든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다는 이런 거짓 위선을 폭로하거나 예수님을 폭로하는 것이거나 그를 제자로 받으시는 것을 꺼리셔서 부담스러운 요구와 숙제를 던진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지지해 줄 본문상의 맥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논문에는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살을 붙였습니다. 일단 이 청년은요 자발적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10장 17절에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어요. 10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당시 사회적 지위, 이 사람이 부자이고 관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이 달려온다라는 것은 체면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당시 그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는 이 체면과 명예를 대단히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런 곳에서 이 달린다. 여러분 우리도 양반 사회 조선시대 돼요. 나 양반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리다는 이 표현은 이 청년의 갈급함이 매우 절박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묻는 표현 10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꿇어 앉았다. 이 태도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이상으로 존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인정하는 태도의 어떤 겸손한 태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하였는데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을 다 행했는데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질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는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이제는 당당하게 영생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내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근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청년의 질문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를 오해하고 있던 지점을 벗어나게 해줄 뿐 아니라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경험했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인 영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청년은요 진지하게 고민했고 진실한 자신의 고민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답을 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를 과시하려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이 청년의 말은 정직한 신앙생활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바리새인을 대하듯 강하게 비판하거나 반박하거나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의 갈급함과 온갖 행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그 영생의 자리를 이 친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사라고 예수님 말한 게 아니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이 보다라는 헬라어 엠블레포는요. 주목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정을 담아 주목하여 보셨던 것이죠. 이는 그가 적어도 사람의 눈앞에서 가식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성실한 성실한 신앙인임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10장 21절에 나를 따라라 라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안드레 등 예수님들이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공식적인 제자 초청의 언어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베드로만큼이나마 강력한 헌신의 이 잠재력을 보았고 그를 사랑하시고 제자로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초청에 완전히 몸을 맡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가 돌아간 것을 두고 청년의 실패에만 초점을 잡지만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 청년의 실패만이 아니라 청년의 내면의 갈등에 성경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은요. 이 제자의 이 청년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내면적 갈등에 더 초점을 갖고 있고 관심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들이 나옵니다. 10장 21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픈으로 번역된 단어 스티그나조라는 단어는요. 침울하다,
어두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이 장면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실패의 관점을 잡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거나 혹은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왔다면 아마도 그는 비웃으면서 아이고 웃긴 사람이네 뭐 하면서 비웃으면서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직감했기에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 재물과 영생 사이의 이 갈등 상황에서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근심한 것이에요. 이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재산 처분은요, 재물에 빠진 그의 욕심을 질책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기 위한 마지막 요청이었어요. 마지막 숙제, 마지막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야말로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라는 질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는 거의 다 왔어. 너는 거의 다 왔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한 문턱만 넘으면 된단다 라는 마지막 도전과 격려에 가깝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99%까지 도달한 그의 성숙함을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인 1%, 즉 자기 포기와 전적인 따름을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청년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갈망과 진지한 고민 그리고 삶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준수를 위해 어려서부터 진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 삶의 노력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에게 특별히 하신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평생 기울인 그의 성실함과 진지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그의 삶은 이제 복음이라는 더 큰 그릇을 담기 위한 준비된 토양과 같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토양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특정 개인을 보고요, 즉각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묘사되는 경우는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부자 청년이 유일합니다. 특정 개인을 두고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걸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 하거든요. 공간복음 저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가만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언급하는 구절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추가적인 부분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유일하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부른 호칭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또한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10번째 계명이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결코 율법을 어겨서 부요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성실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구절을 이 성경에 넣어놨어요. 어쩌면 주님이 그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그를 곤란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율법의 완성을 넘어 온전함의 단계로 이끌어 주려고 하신 특별한 애정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행 복음이 마태복음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딱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에게 재물을 나눠주라고 한 것이지 그의 물질적 욕망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은요, 본문을 단순한 부자 청년을 향한 정죄를 넘어서 성실하고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며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연민으로 해석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은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며 독서를 퍼부시면서 이미 처음부터 경계의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그의 말을 의심하거나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그가 근심하여 떠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실패에 그가 근심한 것은 그가 좌절한 마음이다, 실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애정어린 시선을 놓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애정 어린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그에게 끝까지 마음을 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또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떠난 직후에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곧 이어서 또 다른 말을 덧붙이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끝에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요, 비록 그 순간에는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가 느낀 깊은 슬픔이 훗날 그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린 결말로 놔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왜 구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자들이 갈등하는 상황이 있지만 훗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이 부자로서 살아갔지만 그 부유함을 나눠주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런 부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유함이 있었지만 또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 안에서 율법을 향한 현실을 보셨고 이제 그에게 사랑의 완성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참 신실하고 성실하구나, 이제 나와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셨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는데 그의 근심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예수님께 따라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을 거절했다는 그런 뜻,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완전히 좀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는 슬퍼했고 근심했습니다. 이 슬픔과 근심은요, 그의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소유가 충돌하면서 일어난 진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무 명확하게 이제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 사실로 인해 이 청년은 진지한 갈등의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근심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이제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성령의 은혜를 크게 임하자마자 곧바로 따라가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곧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고요, 신학대학으로 오고 선교사의 길로 오고 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정말 가야 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 은혜의 그 경험하고 내가 정말 가야 되나 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길로 선택하고 목회자의 길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나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귀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갔던 그 모습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결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편 재물의 나눔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열린 결말로 마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는 그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면 그 청년도 모든 것을 팔아 제자의 길로 돌아서게 하실 수 있다라는,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실패자로 낙인 찍기보다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시선 아래 두시고 이런 청년들이 자신과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갈등하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공감복음서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직전에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이 파이디온에게 안수하시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문맥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그 아이들에서 좀 큰 청년들, 결국 어린아이들을 아끼신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세대와 또 젊은 세대, 즉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영생에 관한 이야기 또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또는 재물과 천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보고 구원론이나 종말론적 관점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어린아이 앞에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청년 세대 이 다음 세대의 관심이란 연속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체가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부여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미숙한 어린아이와 또는 갈등하는 다음 청년 세대를 모두 다 사랑하사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나오는 걸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 모든 세대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더욱 온전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는 곳은요, 이 부자 청년 본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이 독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한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예수께서 이 나인성의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은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이 특별한 문학적 유사성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두 사건 또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젊은 세대를 뜻하는 예레드라는 단어가 이 아이라는 단어거든요. 예레드 단어 우리 룻기 하면서도 살펴봤는데 예레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나아르 청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절망하는 부모와 동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병렬해서 나타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요, 이 신약의 이 나이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수넴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누가복음 7장 15절 9절과 열왕기상 17장 9절이 또한 이 표현도 너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유사성이 대단히 있다는 것이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나인에서 한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는 구속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한 예로서 구약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모형론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과부의 이 독자 휘오스 모노게네스 이 독자의 상여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있죠. 독자는 부모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의 죽음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신구의 곳곳에서 묘사됩니다. 게다가 독자를 잃은 여인은 과부예요. 성경에서 과부는요, 과부는 이방인 고아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 약자로 기술되지 않습니까? 홀로 된 어머니의 이 수만 가지 애정 어린 희망이 무덤 속에 묻혀지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사건 기술을 통해서 독자들의 시선은 주로 죽은 독자의 어머니인 과부의 비통함에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반전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 울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상황상 부적절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같은 동사 클라이오를 사용하셔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신이 직접 선언하셨던 그 복을 성취하실 이 시간이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무리를 멈춰 세우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에게이로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일어나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수동태다 보니까 일어나져라 일으킴을 받아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수동체적인 표현은요, 일어난 이 청년이 자기의 생명이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 것임을 분명히 이제 보여줍니다. 흥미롭게 본문 직전인 로마 백부장의 기사가 본 이야기와 분명한 쌍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본문에는요, 이전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 백부장 칭찬받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나인성에서는 이 청년을 살려주시기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백부장은 요청을 했죠.
그 요청한 사례가 있는데 나인성에서는 어떤 사람도 요청한 이가 없었어요. 청년을 살려주기를. 이것은 기적의 성취가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부흥, 즉 다시 일어남, 이 다시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의 이 일어남은요, 어쩌면 일종의 청년의 부흥을 말합니다. 청년 자신의 의지와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발현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동정녀의 아들이 동정녀의 아들이요. 동정녀 아들 누굽니까? 예수죠. 이 예수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 곁에 돌려줍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옛 세대인 이 과부와 다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난 세대인 청년 세대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청년 세대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살아남은요, 단순히 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이나 위로의 발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한 청년의 다시 살아남, 이 부흥은 바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의 살아남을 암시하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청년의 회복을 언급하는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청년 이야기죠.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이 클라이막스를 묘사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직전에 모든 12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언약의 잔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미를 부르며 감난사랑으로 이제 떠나갔죠. 행진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든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필두해서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 티스 네아니스코스라고 헬라어에 번역이 되는데, 이 한 청년이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리에게 잡히고 결국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죠. 이 언급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불특정 대명사 이 티스라는 어떤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벌거벗은 도망자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어 왔어요. 첫 번째 가설은 이 흰 배 혼입을 둘렀던 이 청년과 이 단어가, 이 청년이란 이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가 16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빈무덤 안에 앉아 있었던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보통은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청년의 단어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 때문에 이 두 지점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잘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주장은 이 청년이요, 이 배 혼입을 두르고 도망간 이 청년은 마가 자신, 이 책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라는 추측입니다. 마가가 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즉 불특정 대명사를 사용한 그 자체가 이 책의 저자인 익명의 서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배 혼니부를 하나만 걸치고 달려온 열심과 애정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날 성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란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청년은 마가일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 마가는 왜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에 기대어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마가의 이 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였고 성령 강림의 현장이 되었으며 초대교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환경 속에서 장성한 마가는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버가에 이르러서는 낙심해서 바울의 일행을 두고 중도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실망한 바울은요, 그를 2차 선교 여행에 동역하기를 거절해 버리죠. 하지만 이 청년 마가는요, 바나바의 이해와 위로를 통해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신뢰를 받는 동역자요, 가장 처음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복음서인 마가의 복음서의 저자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는 자신의 청년 시절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순간을 익명에 기대어 고백하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젊은 세대의 성장을 기대하며 촉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전진시켰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조차도 귀중한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네오스,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파생어를 통해서 네오스가 청년의 뜻이거든요. 거기 파생어가 네아니스코스입니다. 그 파생어의 용례를 확인하면서 신약 시대에서 사회적으로 청년들은 그들의 연소함과 미숙함으로 특징 지어지면서 공적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또는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부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청년 세대는 성인 세대들보다는 미숙하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렇게 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애정과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청년 세대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었어요. 이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부자 관원 또는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일으키신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혼님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한 청년의 모습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이 다음 세대가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부자 관원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전하다 자부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부족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진심 어린 초청을 보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를 따르는 청년 세대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청년 세대를 그의 사역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심으로 오직 예수께서 청년이 다시 일어날 부흥의 소망을 주지시키고,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바라거나 소망하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배혼입을 두른 청년은요, 마가로 추측되며 청년 시절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에 멈추지 않고 더욱 성장하면서 자라나기를 이제 성경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복음서의 예수님과 청년 세대의 이 접점은 예수님과 교회가 청년 세대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청년과 그 파생어들이 주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경험이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미숙함을 내포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룬 청년들은 이 청년들 이외에도 탕자의 비유 중에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에게 철없는 요구를 했던 둘째, 이 둘째라는 표현이 더 어린 네오테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네아니스코스에서 나온.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던 이 청년 유두고 아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왔던. 그리고 또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염려가 있었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신약 시대 당시 청년들은 주로 그들의 연소함으로 인해 작은 의무가 맡겨졌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 혹은 인내심이나 노련함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받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은 다른 세대를 향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교회에게 그와 같은 기대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논문을 통해서, 좋은 학자들의 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을 더 갖는 그런 교회들과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